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바울과 또 실라 일행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밤에 야밤에 토끼게 해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간 겁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 베리지 않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반응 좋은 내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 간 날상.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적도를 따라서 한 것이면 너 간 날상. 좀 약간 어감은 이상합니다. 고상하지는 않지만은 기억에 남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너 간 날상이라고 했는가? 첫째,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하다고요? 더 너그러워서. 거기다 줄세요.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그러워야 됩니다. 까칠해 보세요. 싸나워 보세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의 평수가 넓어가지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그러우시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너그럽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찔리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온 분들은 네가 뭐가 너그럽냐? 쫌생에 속같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러면서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너그러우면요 어디 가서든지 환대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이 좁아 보세요. 까칠해 보세요. 싸나워 보세요. 까칠하고 싸나우면요 뭐가 많이 드러날까요? 적이 많아집니다.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너그럽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그럽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그럽다.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헬라의 귀부인 또 남자도 적지 않다. 이 남자들이 사실 잘 믿지 않거든요. 근데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는 남자도 적지 않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너그러운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눈에 샷다를 내리면 너그럽지 않습니다. 샷다를 딱 내리고 들으면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한참 듣다가 지루해서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럴 땐 눈 감아도 됩니다. 그때는 제 잘못이니까는. 그러나 초반부터 샷다를 내리는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탓이에요. 어제 저녁에 밤새 이렇게 야간 작업을 했다든지 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봤다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하면요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샷다를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갖다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일찌감치 자고 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말씀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봄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새싹이, 희망이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갈급한 마음입니다. 간절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간이 떨어질 정도로 사모한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9편 131절입니다. 시편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는데 숨이 찰 때도 헐떡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 약이 있습니다. 약. 무슨 약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살아있는 약. 성경은 영혼의 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영혼의 약입니다.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게 약이에요, 약.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롭게 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20살의 왕이 된 다음에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불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불경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대내외적인 사업을 잘했는가 하면요, 은을 돌처럼 말이죠, 그 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은을 흔하게 썼다고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주로 한 사업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지금도 문화 사업이 중요해요. 문화 사업이. 근데 솔로몬도 탁월한 문화 사업가였어요. 제가 그냥 그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사업 명칭인데, 그 무슨 사업이냐? SWB 사업입니다. SWB 산업. 뭐냐? 솔로몬 위즈덤 비즈니스. 그냥 이건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그냥 누가 반대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솔로몬은 지혜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실감 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요, 그 우리나라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서 밥 한 번 먹으려면은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 회장과 식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세상에, 그것도 경매에 붙인대요. 경매에 붙여가지고 얼마 낼래? 누가 얼마 낼래? 했는데 지난 2022년 6월 달에 21번째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그때 딱 낙찰된 사람이 얼마를 내기로 했느냐?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억 원. 이쪽 동네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까짓 거 270억. 한 끼 밥 먹는데 270억 원이야. 미쳤지. 그러나 여러분, 270억 원을 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워렌 버핏 회장과 점심 1시간 먹으면서 270억 원 이상의 내가 수익이 있을 거다, 뭔가 도움이 될 거다 하니까 그 돈을 내고 식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솔로몬은 왕입니다. 또 솔로몬으로부터는요, 지혜가 철철 흘러 넘쳐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SWB 사업을 통해서, 솔로몬 위즈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감히 왕을 보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또 액수가 적으면 됩니까? 적어도 워렌 버핏과 먹는 것보다는 더 내야 되겠죠. 최하가 500억, 그리고 많으면 1,000억.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냥 금덩이가 들어오고 은덩이가 들어오고 어마무지하게 들어오니까 그 솔로몬은요, 그래도 욕심 많은 왕이 아니고 전부 다 나눠줬어요. 백성들에게
복지국가로서 말해 백성들이 그야말로 태평성대, 야 이런 게 태평성대구나 하면서 말이죠. 정말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면서 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업종에 속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외부에서 노동자가 들어오고 자기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고, 솔로몬은 말이죠 자그마치 자기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말이죠 못할 게 없었고 누리지 못하는 게 없었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의 말년에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참 인생 헛되네, 별거 없네 하면서 말이죠 그가 뭐라고 책을 하나 썼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뭔지 아십니까? 불경 8만 대장경을 축약한 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뭘 강조합니까? nothing, 비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걸 갖다가 전도서에 대해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봄이 되는데도 허무한 사람이 있고, 비가 오면 허무하고, 날씨가 찌뿌탕하면 허무하고, 이 허무한 감정이 물밀들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허무를 느낄 때는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말이죠 인생의 깊은 허무감에 빠졌을 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건가 하면서 허무감에 빠졌을 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뻥 뚫렸어요. 정말이에요. 이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이런저런 거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딱 읽으면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허무를 느낄 때는 뭘 읽으라고요? 전도서를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때,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아니 모든 종교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종교인들이 싸우지? 종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냥 여화쟁이처럼 그 절멸하고 없어지는 것 아닌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내가 잠자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 설교 듣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목사한테 말이죠 뭐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헛것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때,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딱 일어날 때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부활신앙이 빵 뚫립니다. 질문합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때 뭘 읽어라? 고린도전서 15장 5번만 읽어보세요. 5번 읽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일어나다 제가 배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왜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 가운데서 유일하다고 하는가? 왜 종교인들이 좀 서로 좀 나눠 먹고 사이좋게 살지? 왜 기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하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뻥 뚫리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일단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그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믿음 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사람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 내 믿음이 병들은 것 같아. 내 믿음이 말이지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내 믿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잠잠한 믿음이 깨어날 수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생생하게 라이브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살아가는데 말이죠. 우리 부부의 사랑이 식었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애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냉랭해요.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이 메말랐다고 느낄 때 그때는 어디를 읽으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랑의 그 에센스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것입니다. 자, 막 2부 때도 말이죠. 옆에 분은 뭐 적는지 막 베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베끼지 말고 예배 마치고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 꼭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경구처럼 마음에 탁탁 꽂히는 단문이면서도 탁탁 꽂히는 성경이 있어요. 잠언입니다. 잠언은요 1장에서부터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한 장씩 읽게 하세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는 잠언을 읽으면요, 잠언은 무엇을 요약한 것 같냐면 사서삼경, 논어 이런 내용들을 갖다 다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 경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술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딱딱딱딱 말이죠. 잘라가지고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만 매일 읽어도요, 아이 스마트한 아이 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사실 구약 성경은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그냥 어려운 부분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쉬운 부분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내용들을 탁탁 담아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니까 잠언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종종 이상한 집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꼬시거나 호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소위 신천지.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 이단 가운데서 신천지는 가장 악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저질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꼬시기 좋게 꼬럼 이렇게 유혹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걔네들 이단은 이렇게 적용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도 5년 담기고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신 것처럼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줬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엔 아담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는 노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또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누구를 줬느냐? 이만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자를 줬는데 맨 마지막에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만희와 그 추종 세력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만희가 없었을 때는 누가 구원자 되냐 이놈아? 1만이냐 2만이냐 똘만이냐? 안 그렇겠어요? 그럼 이만희가 오기 전에 이만희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이만희가 오기 전에 누가 구원자냐 이거예요. 2만희도 아니고 3만희도 아니고 똘만희도 아니잖아. 제가요 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전 예배당에서 막 이만희를 비판하는 설교를 딱 하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이만희에 대해서 공격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네 구주인데. 그래서 너 나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막 예배 마친 다음에 기다렸다가 막 날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막 으르렁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말이죠, 걔네들 집단 몰아와가지고 앞에서 시위하는 거야. 예배당 앞에서 주차장 앞에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불러놓고 한번 맞짱 뜰까? 우리가 더 많어. 그럼 우리가 니네 교회 앞에 가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때 쫄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제가 좀 약간 거칠게 표현했지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하면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단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누가 성경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는가? 그게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제대로 복음적으로 가르치는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신흥공원에 전도를 갔는데 낯선 여자가 평소에 없었던 자리에 딱 두 여자가 서 있더라고. 딱 직감으로 저것들 어디서 또 왔구나. 보니까 모현동에서 왔대. 모현동에서 원정을 왔대. 니네들이 이거 웬일이냐 했더니 말이죠. 그 초대장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장, 구원파의 초대장. 사랑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3월 9일 내일부터죠. 13일까지 침례회 익산교회 교육원 중강동에서 초청을 한다면서 그 내용 속에 그럴듯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낚싯밥처럼 내용을 담아가 걔네들 낚싯밥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거 그거 담아가지고서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모현동의 익산교회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요, 익산교회에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고 척하면 하니까 익산에 유명한 사립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에 제자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현재 의사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할 날짜 받았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 교수님 가지고 있는 통장하고 부동산은 뭐 하겠어요? 집사님한테 다 달라고 그러셔.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대학 교수 주제에. 그래서 의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그래도요,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펴봐야 돼요. 어디 누가 성경 공부 잘한다 그러면요, 덥석 가지 말고 덥석 물지 말고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누가 성경 공부한다는데 가도 되나 물어보고 가세요. 물지 말고 여쭤보고 가세요. 잘못하면요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간다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감사한 거는 예한교회가 목사부터가 건전하고 온 정통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제대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예요. 또 우리 교단도 그런 건강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 건강한 공동체 속에 다니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균형을 강조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디 사람을 혼을 싹 뺀다든지 어디에 말이죠 막 빠지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한교회에서 예한교회 우리 프로그램도 많지도 않아요. 새가족반, 성신반, 제자반, 사역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힘을 쓰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여러분들이 말씀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주일날 강단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전투세 때는 그 구약 성경을 강의합니다. 수요일에는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런 건강한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날상신앙이 필요합니다. 날상신앙. 따라서 날상신앙. 날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 다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분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가 신약 성경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저 리북만 해도요, 성경을 소지하면 감옥 갑니다. 성경을 나눠준다, 사형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보게 했어요. 이런 감히 거룩한 책을 읽냐? 니네들이 읽으면 하는데 너희들은 죄인들이니까 우리 말만 들어. 우리가 미사하는 거 따로만 해. 예식만 따라서 해서 성경이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라틴어를 번역해가지고서 말이죠,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후딱교인. 예배드리고 가서 집에 침대 밑에 놨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성경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딱 보니까 먼지가 하얗게 껴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후딱교인. 몇 번 드리니까 안 웃네. 지금도 후딱교인이 있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위험해요. 덮어놓고 믿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열고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요, 어느 때 좌절합니까? 어느 때 절망하고 어느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내가 삶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내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가치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유명한 영화 배우를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멜 깁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 멜 깁슨은요, 여러분들이 포스터 보면 알지만 브레이브 하트.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나중에라도 보세요. 참 영화 감동적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저 멜 깁슨이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죠. 저 근육질의 남자가 맨 마지막에 자유를 외치다가, 자기 민족의 자유를 외치다가 왕한테 걸려가지고 목에 양팔에 전부 뭐예요?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맨 마지막 장면 부르짖는 게 뭡니까? 프리덤! 그럽니다. 프리덤! 뭐예요?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장면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이 브레이브 하트는요, 그 감독상, 작품상 5개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멜 깁슨은 감독 및 주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 깁슨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어마무지하게 벌었고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이 멜 깁슨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탄 지경에 이뤘고 매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인터뷰를 할 때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있고 명성은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살고 싶지 않았고 죽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명하다고 하는 명성과 또 죄책감, 그게 빠져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서 엎드려서 흐느끼며 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프로하는데 나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뭡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어디 펼칩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계속 있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에 이 멜 깁슨을 갖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인 놈은 바로 나로구나, 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은 멜 깁슨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멜 깁슨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첫 번째 죄인이 자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연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그는요, 보통 이제 미국 영어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영어, 사용하지 않은 아람어나 히브리어 또는 라틴어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왜?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기가 탁월하다, 뭐 누가 연기를 잘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영화가 죽은 언어, 사용하지 않는 아람어로 쓰기 때문에 또 뭐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는 일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작사가 누구도 달라들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작사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 시나리오를 보니까 말이죠, 그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는 장면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너무나 폭력적이다. 그냥 폭력적인 게 좀 살짝 좀 빼고 또 언어도 좀 영어로 좀 바꾸고 희망적인 장면을 넣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제작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결심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고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쏟아 부어서 제작을 강행했는데 그 제작비 자기 사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억 원입니다. 놀랄 줄을 모르네. 아무것도 아닙니까? 650억. 그걸 들여가지고 영화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스튜디오의 지원도 배급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 영화가 실패한다면요, 멜 깁슨은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모든 걸 다 날리고 완전히 인생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강행합니다. 왜?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부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멜 깁슨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 얼굴 자체가 예수님 얼굴 형상은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계속 배우들을 찾았는데 배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괴롭힌 줄은 정말 누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누구를 찾아내면 짐 카비제를 찾았습니다. 이 짐 카비제는 왜 짐 카비제를 찾았냐? 그를 딱 보니까요, 그는 일단은 크리스천이었고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보여주길 원했는데 이 짐 카비제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단 짐 카비제를 누군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보세요. 아주 눈빛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진 모습,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에요. 이게 짐 카비제래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요. 짐 카비제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 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한 10분이면 대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인생을 얘기한 거야. 나는 내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고난당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 카비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깁슨이 나를 선택한다면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만 당신이 예수 역할을 하게 되면 당신은 이 헐리우드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헐리우드 영화계는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듣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헐리우드에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 역할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 했더니 이 뜻밖에도 지금 카비젤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정말 이 촬영 속에 놀라운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촬영을 하는데 말이죠, 촬영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수도원과 같은 분위기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배우들 가운데서 가론유다를 맡은 역할을 한 사람이 루카 리오넬로인데, 이 사람은 촬영 전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중하는 촬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연기 속에서 만난 거죠.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 속의 가론유다는 회개 안 하고 자살하고 죽었는데 영화 속의 가론유다 역할을 했던 루카 리오넬로는 말이죠, 그 영화 속의 그 장면의 대사, 그 배우로서 연출하면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된 거예요. 나와서 인사 좀 한번 해요.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바라바 역할을 맡은 이탈리아 배우 페트로 세로비는 말이죠, 그냥 잠깐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조차 없는 잠깐 비치는 그런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이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는 저 예수 때문에 풀려난다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역시 배우였던 그 짐 카비젤, 빌라도 앞에서 짐 카비젤과 눈을 마주치는 장면을 잠깐 하는 거예요. 조연으로 몇 분도 안 돼요. 근데 그 사건이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나중에는 무신론자였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신앙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그 책을 썼는데 바라바에서 예수께로, 이런 책까지 썼다는 겁니다. 자, 우리 페트로 세로비도 인사 좀 해. 놀라운 사실은요, 짐 카비젤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영화니까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힘들잖아. 그러면 매달렸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을 직접 느끼고 싶다고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대요. 근데 그 촬영하는 날 또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폐렴에 걸린 거야. 의사들이 난리가 났대요. 영화 촬영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 아닌가, 위급 상황까지도 올 정도로. 근데 짐 카비젤은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우러나는 마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화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할리우드 영화사는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일단 언어가 죽은 언어고, 또 내용이 너무나 예수가 극심하게 고난당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폭력적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달라붙질 않았습니다. 근데 또 멜 깁슨은 다시 돈을 털털 털어가지고 1,500만 원 달러를 들여가지고 자신의 돈으로 배급을 했는데 교회와 성당에 다 이렇게 시사회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대형 스튜디오들은 이 영화를 비웃었고 시장성이 없다고 조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관에 가서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적에 막 집회였어요. 집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자그마치
6억 1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투자는 650억이 하는데 수익은 8천억. 안 놀래요? 역시 안 놀래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 투자가 얼마였다고요? 650억이었는데 수익은 8천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있고 명성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술 처먹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허무감에 빠졌을 때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문화사역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멜 깁슨이 또 영화를 하나 제작 중에 있습니다. The Rise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3년여에 걸쳐서 또 짐 카비젤이 역시 주연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이제 나오면 또 보겠지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내 삶을 담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어떻게 복 주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이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야, 숙제했냐? 문제 풀었냐? 영어 했냐? 물어보기 전에 성경 읽었니? 오늘의 성경 분량 읽었니? 성경을 읽었는지 물어보고, 또 보니까요, 성경 필사도 성경 필사를 하거나 모여 앉아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요, 그냥 사상집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을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00장 부르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나.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성경책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처음인데 성경 가슴에 품고 한번 찬양합시다. 품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요, 북한에서는요, 이 성경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성경을 소지하면 죄가 됩니다. 성경을 나눠주면 사용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얼마나 성경을 박대합니까? 소홀히 합니까? 네, 여러분, 이거 보고 하지 말고 스크린 보고 찬양하고 정말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꼭 끌어안고 찬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품고 하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슴에 품고. 다시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화가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매일 성경 읽지 않은 분 회개하셔야 돼요. 드라마는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성경을 안 봐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죠,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성경 보자 하는 거 회개합니다. 영혼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인데, 날 구원하는 말씀인데, 날 살리는 말씀인데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성경 읽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는지 자녀들에게 확인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 속의 주인공, 성경의 인물이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